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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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올해에도 사실은 이 수능 시험에 절망을 해서 제가 이 수능 날이면 꼭 기도하는 게 있는데, 수능 결과 때문에 제발 자살하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매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나와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수능의 전부, 인생의 전부라고 이미 이해해 버려서 그런 것 같죠. 또 어떤 아이들은 아예 고3인지 유치원생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뭐 자기 진로와 상관없이 지내는 지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좀 자기 삶을 책임감 있게 또 살면 참 더 행복하고, 지금 당장에는 공부하고 에너지를 쓰는 거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좀 낭비처럼 느껴지지만 충분히 자기 삶을 아름답게 갖춰 나갈 수 있는데 너무 빨리 포기한 거 아닌가. 어떤 아이들은 너무 수능이나 입시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아예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미 다 결정돼 있는데 은수저 금수저 아닌 이상 나는 끝난 건데 굳이 놀고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면서 지내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이 청소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될까? 좀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없는가?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고3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아니면 목숨 걸고 공부하신 분이셨는지, 목숨 걸고 공부하셨다면 여기 계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요. 아니면 아예 필요 없다, 놀고 보자, 뭐 중요하나,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지내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점이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삶을 전부로 여겨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욕심내면서 되지 않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또 도둑질해서라도 어떤 내 삶을 쟁취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획득하고 내가 금수저가 돼야 되고 내가 갑의 위치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미 짜여진 판인데 인생 별거 없다,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건데 굳이 뭔가 노력하고 의미 있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좀 더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나중에 죽으면 끝인데 필요하겠는가, 이래서 이 허망한 것들, 허망하다고 생각하고 허무주의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은 특별히 하늘의 예배를 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약 두 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한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레알 위기를 거쳐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하는 것이 참 우리가 성경과 친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본문을 묵상하고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의 언어와 분리되어 있고 성경의 언어가 굉장히 낯선지,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요한계시록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요즘 제가 욥기서를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참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란 그분께 친밀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이미 하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받으시는 오늘 24장로, 저는 이 상상해 보는데요. 24장로, 뭐 12 제자와 12지파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다 받았는데 오늘 보면 그 면류관을 전부 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어던지면서 자기들의 이 공로가 아니라 이 주님만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곳곳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면류관이야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정말 신앙인은 이 마지막에도 하늘에서 이 종국적인 예배 가운데도 자기가 모든 것이 산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가는 모습이 참 가슴 설레고, 종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장면을 바라본 요한, 그 요한의 그 상황들은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사실 로마 황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 성공과 경쟁과 또 남을 짓밟아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논리가 가득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의 윤리는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겸손을 말하는데, 과연 그런 방식으로 과연 이 세상이 전복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강력하게 찾아왔던 때가 바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신 이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을 우리식으로 하면 예가 맞습니다. 예, 아주 잘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메시아를 고백하는가, 어떠한 구원자를 고백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뭔가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본인 스스로도 목회자지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황제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영역에서 마치 지금 잠시 그런 것 같지만 종국의 마지막에 일어날 모습인 하늘의 영광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옳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경배받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것, 내 과거에 화려했던 것, 잘 섬겼던 것, 많은 사역들을 이루었던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종국에는 최종 승리자라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땅에서의 숭배와 이 황제의 폭압과 폭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교회의 방식이 이기고 사랑의 방식이 이긴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길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합당하게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한 통치가 임한 것 같이 이 땅에도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 제목이 종말론적인 신앙인데요, 종말론 하면 이단들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놔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조차도 잘 읽지 않는 성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기쁘고, 그죠? 흥미진진하고 한 땀 한 땀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좀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레위기를 읽었을 때도 그랬죠. 레위기 뭐 맨날 지루한 책이다, 잠 오는 책이다, 성경 통독하다 보면 레위기에서 끊긴다. 여러분, 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묵상하고 부딪혀 보면 정말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우리가 이 이단들에 의해서 종말론, 종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종말은 이 시간의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것이 이 시간 안에 확정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마지막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가장 기쁜 것, 요한계시록 표현이면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과학적으로도 이 우주의 끝은 있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태양이 식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종말이 너무 늦어서 태양이 식을 때까지 지구가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여튼 종말은 있는 거예요. 우주가 끝나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빅뱅 이론에서 배웠겠지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특이점, 여러분 이 시작점이 있었으면 마침내 종국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미 그것을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은 그러나 이 시간 안의 것,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케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하거나 이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말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종말은 좋은 것입니다. 종말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이렇게 속을 때가 있어요. 거룩이란 것도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거룩도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막 불편하세요? 그런 거 아니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은 좋은 것이고, 종말을 갖고 계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종말, 하나님이 들고 계신 그 종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행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두렵긴 한데 신부가 내일 결혼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잠이 안 와 이러면서 자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리고 신랑도 막 잠이 안 와 이렇게 하다가 자는, 여러분 그 마치 그렇게 하면서 기대되고, 내일 잘 걸을 수 있을까, 그 모 자매가 이 결혼식 입장할 때도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입장하는 걸 보고, 그 언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했던 몇몇 청년들이 있었어요. 결혼식 때조차도 이렇게 담대하게 깨어 있었으니까, 늘 깨어 있었으니까, 이날을 고대했으니까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 기쁘고 소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최종 그림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종말론적인 사건이 역사 한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종말을 역사 한가운데, 시간 한가운데 드러내셨어요. 그가 오셨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종말론적인 사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제가 죽었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 갔을 거야? 어떻게 확신해요? 될 거야? 몸이 부활할 거야? 어떻게 알 거예요? 인류사에서는 그것을 그냥 추정하고 상상하고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서 윤회도 말하고 여러 가지를 추측했지만, 이 세상을 실제로 창조하신 분께서 종국의 종말 가운데 일어날 사건을 역사 한가운데, 시간 한가운데, 그래서 시간을 뚫고 영원의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에게 무엇 갖춰야 될 것을,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반드시 이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방주를 탄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초대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확신에 찬 요한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사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것이고 이 생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대하는 태도,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앞서 고3 아이들이 보이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욕심부리면서 살게 돼요. 이게 다니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니까 이게 단데 어디서 내 돈을, 어디서 내 시간을, 내가 지금 이거 다 소유해도 될까 말까 한 인생인데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남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소유하려고 하고 자신의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지니게 됩니다. 아니면 이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허무주의예요. 죽으면 끝이구나.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과도한 욕심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해요. 죽으면 다 끝인데, 다 흙으로 돌아갈 뿐인데, 내가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뭐 역사의 진보와 발전이 있을 것도 아니고, 역사와 이 인류를 진보시켰다 할지라도 이 인류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주의 먼지에 불과해질 건데 굳이 내가 여기서 아득바득 살 필요가 있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자. 그냥 게임하면서 평생을 한번 보내보자. 한 TV 프로그램에 어떤 청소년이 나왔는데 자기 방 안에서 게임만 하는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딱 넣어주는 이 감옥이죠.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밥만 먹고, 그래서 막 좀 나와라 뭐 이렇게 해도, 아니 내가 쓰는 거 해봤자 돈 진짜 얼마 안 쓴다. 한 달 동안 그냥 여기 나를 놔둬라. 끊임없이 자기 삶을 그냥 험한 것으로 내어버려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시가 이렇게 결합되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이나 긍정이 이 삶의 전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밖의 사건, 영원한 사건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살 것을 미리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균형 감각이 생기냐면 삶을 삶으로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올 세상 내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겸비하는 삶으로서 충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조금 빼앗겼다고 너무 절망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끝인 것처럼 다 필요 없어, 다 허망한 것이야. 아무리 남녀간에 사랑해봤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해도,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제가 먼저 죽든지 저희 아내가 먼저 죽든지 우리는 누군가의 이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결혼 못합니다. 진짜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이가 죽는 걸 보든지 사랑하는 이에게 나의 죽음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만들게 돼 있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처도 받지 않겠어. 무슨 의미야? 결혼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결국은 다 죽을 건데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삶의 충실함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 종말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도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선물로 여기고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절망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라도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래서 삶이 영원하리라고 여기지도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린 죽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말해서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인생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이거를 불안해하고 막 죽음 얘기만 꺼내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너무 부정해서도 안 되고, 맨날 우린 죽잖아, 우린 죽어 하면서 맨날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그 극단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린 죽지만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선물로 받았고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는 영원의 빛 아래 왔을 때야 제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지금 절망감 또는 패배감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좀 힘드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혼하는 가정들이나 이렇게 살펴볼 때도 어떤 한 감정이 들어와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라서게 되더라고요. 이 남자가 또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뭐 어떤 상처되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전에 많은 것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게 갈라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생각할 때 이 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도,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너무 정말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래서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바르게 지녀서 이 연말에, 여러분, 이 연말이 다가왔죠. 하나님께서 또 새해를 선물로 주시는데 올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이 삶의 열매를 제대로 못 맺으면 나는 아무 가치 없는 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계속 삶을 허락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 이미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죽음이 가진 제한적인 고난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무 또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종말론적인 신앙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셨냐?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너무 과도한 집착이 생존만을,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남의 걸 착취해서라도 자기 생존을 연명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을 긍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데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서로가 더욱더 많이 과소비, 여러분 쇼핑하는데 과소비하지 말고 사랑하는데 과소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고구마에 너무 안 들어왔다고 경은이가 딱 보고 나서 내가 넣은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길래 제 마음이 좀 아팠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어제 챙겨놨는데 못 들고 왔어요. 내일까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하는데 과소비할 수,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림을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영원한 가치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최종 그림을 먼저 본 거예요. 요한은 최종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보고 요한계시록을 적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도 좀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로맨틱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막 무조건 좋고 그래서 막 서로 막 너무 행복해, 예수님 믿으면 행복밖에 없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막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딱 결론 나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긍정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취업 하나만 해도 너무 힘듭니다. 대학 한번 다니려고 해도 힘들어요. 대학 나왔는데 남은 거는 빚밖에 없다고 뭐 형제가 얘기하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현실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공격들이 있고 사상적인 여러 가지의 우리 가운데 아픔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영원히 사랑할 줄 알고 결혼하기도 하고, 저희 딸이 한 번씩 그래요. 막 하고, 아빠는 적어도 100살까지는 살아야 된다면서, 자, 막 그런 얘기 한 번씩 해요. 나 120살까지 살 건데 하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긴 하는데, 내가 너보다 잘하면 오래 살 수도 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는데, 뭐 그렇게 아빠 없는 뭐 그런 세상은 생각하고도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겠죠. 저도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최종 그림을 보기 때문에. 최종 그림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확신이 있을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리더 맨 처음에 시작하거나 뭐 리더 뭐 이렇게 할 때도 최종 그림을 못 보면 여러분 절망해요. 내가 한 해 동안 했는데 자꾸 목원이 줄어. 계속. 여러분, 막 저 목장 리더들 중에도 너무 힘들어하는 리더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 연말에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막 본인은 한 것도 없는데 막 애들이 막 불고 막 갑자기 분위기 좋아지면 막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런 리더는 없는데요. 하여튼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연말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리지 못했다면 소망을 갖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최종 그림대로 반드시 그려나가실 분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소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늘 최종 그림을 인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여러분, 이것이 최종 그림이 아니에요.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소중하긴 하지만 최종 그림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왕노릇하고 온전하게 그때는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그림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그때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조차 없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며 긍정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막 열심히 사역했을 때 숫자 좀 늘어나면 되게 막 소망이 넘치고, 뭐 좀 안 늘어나면 소망이 막 사라지고, 이거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더 종말적인 바라봐야 됩니다. 더 깊이 한 영혼을 향해서도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닐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이 내가 맛있는 거 지금 사줬는데 지금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맨날 막 뽑아먹고 이렇게 할지라도 최종 그림은 그것이 아닐 거라고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린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래서 열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최종 그림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타까워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생애에 우리 만약에 목장 리더 중에 한 번도 목원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섬기고 늘 말씀으로 나아가고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목원들이 혹시나 오해하고 비난하고 뭐 네가 목장 리더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국에는 누가 진짜 주님의 뜻에 부합했는지 드러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승리로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보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이 이 세상엔 여전히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미련하다고 지금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그 신앙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최종 그림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랑인데 예수님의 방식이 이겼다는 걸 믿는데, 그리고 종국에는 그렇게 승리할 것을 소망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 못하겠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결혼하면서 나는 사랑은 못하겠어. 그런 남자랑 결혼하실 거예요? 그런 자매랑 결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이란 것은 사랑이 전부일 수 있는 건데 그걸 부정하면서 내가 결혼 생활은 유지하겠다,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사랑은 안 하겠다, 사랑은 하지 않겠다, 난 사랑 받기만 하겠다, 난 관종이기 때문에 나는 관심만 받기만 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 됨을 이미 포기한 거예요.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한 영혼을 섬기는 즐거움도 없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훈계하고 질책할지라도 견책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영원한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것은 이단들에 빼앗기면 안 돼요.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돼 하면서 막 땅 달리게 해갖고 14만 4천 등까지만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하게 수많은 무리를 하나님 구원하셨고, 여러분 세상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은 이 하늘의 광경을 보고 끝까지 밤모섬에서 버티면서 여러분 7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눈먼자 같이 된 라오디게아 교회나 뭐 4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쓸 수 있는 그 사랑과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도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데, 자기도 지금 형편이 녹록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잘것없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하늘의 사건을 보니까 이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받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찬송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간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 막 금이 있고 막 강물이 막 흐르고 막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고 막 보석으로 치장돼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종국에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것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시각이 우리의 삶의 자세와 또 믿음 생활의 삶의 모든 태도를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2달이나 묵상해 놓고 여전히 작은 것에 전전긍긍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조금만 막 상처되면 교회 안 다녀볼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 안 다닌 거로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은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내년 우리 청년부 표어가 뭐냐면 희열의 공동체예요. 희열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죠. 그냥 기쁨의 공동체 하면 밋밋하니까 희열의 공동체. 희열의 공동체인데 저는 여기에 숨겨놨습니다. 숨겨난 의미가 있는데 제가 희열의 공동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뭐를 염두에 두냐면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염두에 둬요. 여러분 종말론적 공동체가 뭡니까? 종말에 가서 종말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종말론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종말 막 죽음 재림 뭐 이런 거 막 외치고 14만 4천 이런 거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는 뭡니까? 종말에서야 누릴 그 그림을 믿음으로 지금 누리는 공동체. 할렐루야.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마치 지금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예배하는 공동체가 진짜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있다는 것, 천상의 예배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구덕이 정말 희열의 공동체,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나 볼 수 있는 그 그림, 내 생물이 또 24장로가 보이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에 가서야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종말론적인 그 최종 그림에 맞춰서 예배하는 공동체. 종말에 가서는 우리가 모두 가족인데 지금은 좀 싸우자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가족이 되는데 지금 그 종말론적인 완전한 연합과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는 공동체가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종국에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기 때문에 그 승리가 지금 마치 나에게 임한 것처럼 또 임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그 어떤 것, 곡하는 거나 애통하는 것이 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공동체, 그것이 종말론적인 공동체고, 제가 희열의 공동체라는 곳에 이 표를 종말론적 공동체 이렇게 하면 이단으로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메타포를 희열의 공동체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런데 희열의 공동체를 말할 때 우리 청년구덕은 항상 이 종말론적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종국에 나에게 행하실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진짜 안 믿기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안 믿기고 옆 사람을 보면 더 안 믿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건데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따름으로 지금 당장에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더라도 새싹이라도 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종말론적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구덕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도 조는 몇 분이 계신데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았던 그 모든 겟세마네의 제자들이 순교까지 한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저는 믿어요. 종말론적인 그림을 믿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염두에 놓고 우린 희열의 공동체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이 환상을 보고 내가 대단한 환상을 봤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자랑하려고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박해와 어려움과 이 세상을 사는 삶 자체가 고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 그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종말론적인 이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음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막 은혜 받고 막 예수님 막 이야기하면 우리가 은혜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종말론적인 그림을 본 거예요. 예수님만 막 찬양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십니다 하고 막 미얀마 3개월 아니라 나는 4개월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러면 막 우리가 은혜 받는 거죠. 또 우리가 막 자기 재물을 막 내놓고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에 크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막 물질을 들고 와서 막 공상공유하고 그게 왜 은혜가 됩니까?
종말론적인 그 상황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 실제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물질 자체에 관심 많고 막 이렇게 소득 분배 어떻게 잘하고 거기에 교회가 크게 관심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사건에 비추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것을 여러분 것이라고 말하기 싫은 그 놀라운 사건이 저는 진심으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유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 거라는 걸 확신할 때 참된 자유가 임합니다. 어떻게 쓰시더라도 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겠다 하는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줘가지고 우리가 더 연단돼서 견고해지는 걸 원합니까? 그게 아니죠. 파괴되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면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자기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뭐냐? 사랑이에요. 죄라는 원수를 진짜 복수하고 싶은 게 뭐냐?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파괴되길 원했는데 사랑하고 용서할 때 모두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인생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말로 복수하고 싶습니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우리가 서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어서 포기해 갈 때 나는 이제 끝이야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종말론적인 이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소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열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을 누리듯이 희열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강강술래를 하는데 얘들은 왜 이래? 이러는데 종말론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믿음이 종말을 이미 보고 누리고 믿음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희열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희열의 공동체로 사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새신자가 왔을 때 주제가 희열의 공동체 뭐예요? 이러면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설명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종말론적 차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결코 세상이 꺾어놓을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비전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여러분,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을 일으켜 버리신 거예요. 시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반이 된 겁니다. 반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나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허물맞고 연약하고 미숙하지만 반드시 성숙시켜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야만 누릴 수 있는 그 차원을 지금 믿음으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